할렐루야. 네, 날이 좀 계속 이러니까 기분도 좀 가라앉으시죠? 해뜨기를 기도해야겠어요. 해뜨기를. 자, 잠언이 말하는 슬기로운 가정생활. 할렐루야. 자, 먼저 본문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진다. 지식이 있어야 방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찬다. 건축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또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진다. 지식이 있어야 방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찬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 메시지의 그룹이 있다고 저희가 보통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의 메시지, 선지자들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가 지혜자들의 메시지예요. 다른 두 가지만 저희가 믿고 따르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 않을까봐, 너무 구름 위로 방방 떠다닐까봐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잠언이나 전도서나 시편이나 욥기 같은 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잠언 말씀 많이 읽는 것이 저희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날 것으로 대하는데, 야, 저런 말씀이 있었구나, 거기서 그치면 이 말씀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난 주중에 잠언을 2번 봤어요. 62장을 읽은 거죠, 그렇죠? 꼼꼼하게 읽진 않았습니다만 어쨌거나 잠언을 2번 보고 제가 가정과 관련된 모든 구절들을 다 적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제법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나눌 수는 없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카테고리. 그랬더니 4개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쨌거나 그런 수고를 해서 오늘 슬기로운 가정생활에 4가지 카테고리가 나왔는데, 잠언 말씀을 모처럼 그렇게 샅샅이 읽다 보니까 여러분, 비슷한 구절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비슷한 것들은 좀 정리를 해서 4가지 카테고리로 여러분들 가운데 각 카테고리마다 한 3개 정도, 4개 정도 그렇게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별도의 해설 같은 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말씀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자, 첫째는 슬기로운 효도 생활에 관한 말씀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단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공경입니다. 공경.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공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겁게 여기는 것이에요. 무겁게 여기는 것. 제가 해마다 말씀드렸어요. 무겁게 여기는 것의 반대는 무슨 말입니까?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듯이 우리의 부모님들을 무겁게 여기기를 바라세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라세요. 그러면서 특별히 잠언에서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자, 잠언 23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어버이를 기쁘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아유, 우리 부모님 모르셔서 그래요. 자, 그런 것은 나중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너희 어버이를 기쁘게 하여라. 아멘. 자, 그럼 이런 말씀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자, 그리고 나서 2번째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 주세요. 자, 잠언에 있는 것만 얘기하니까 여러분 꼼꼼하게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신 것을 저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자, 19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식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끌어들이는 자식이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 나눌 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 중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고통이 있다 늘 말씀드리죠. 육신의 고통,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그분이 당하셨던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더 많이 강조하셨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수치, 모욕, 부끄러움은 정말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식은 성경의 문화에서는 가장 저질스러운 자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국 사회만 봐도 노인 학대가 굉장히 어려운 이슈로, 무거운 이슈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인터넷 잠깐 찾아봤더니 6가지 정도의 노인 학대의 범주가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체적인 학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학대. 두 번째는요, 정서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자, 세 번째는 성적인 학대도 있대요. 노인들이라고 너무 신체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도 학대라는 것입니다. 자, 경제적인 학대가 있어요. 연세 많이 드시고 정신 오락가 하시는 부모님들, 경제적으로 잘못하는 자식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방임하는 것. 부모의 어려움, 지금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운 부모를 방임하는 것도, 그것도 학대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유기하는 것. 자, 이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예요. 우리 사회의 문제.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는데,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정말 저질 자식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실리 만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항상 약간 당근과 채찍 같은 말씀들을 겸하여 주시는데, 이런 무서운 말씀도 주셨어요. 자, 잠언 3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멸시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아유, 지혜의 말씀 잠언에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잠언의 말씀 주신 하나님께서 자식들 보고 저렇게 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저렇게 되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조롱하지 말고 어머니를 멸시하지 말고 오히려 공경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기쁘게 하고 순종하는 자녀 되어라. 하나님 메시지는 거기에서 끝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여기에는 장년들이 많으시니까요, 이제 연세 드신 부모님들을 모시는 경우들이 더 많으실 텐데, 첫 번째 말씀, 어버이를 기쁘게 하여라. 할렐루야. 그리고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이 말씀이 슬기로운 효도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정의 달 맞이하여서 가정의 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인생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잠언을 또 다 살펴보니까 슬기로운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자, 먼저 잠언 17장 1절 말씀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자, 이것은 꼭 부부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정 전반에 적용되는 말씀일 수도 있죠.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저 메시지 중에서 어느 부분일까요?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살아라예요?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도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도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는 화목하게 못 지내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색깔을 달리해서 표현해 놓았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는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던데요.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낫다. 여러분, 저 말씀을 제가 막 일부러 강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탁 들어와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낫다는 것이에요. 다투며 사는 것보다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어제 싸운 분들이야. 이게 이제 뭐 목회 한 20년 하다 보면 다 보여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대답은 뭐냐면 어제 싸운 걸 숨기려고 하는 대답이에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신 지혜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너무 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슨 말도 안 되게 우리가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 말씀들만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들, 우리 부부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원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은 제가 선택한 말씀이에요. 다른 모든 말씀들은 노골적으로 그 단어가 등장해서 제가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저도 결혼하고 이제 22년 차가 됐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부부간에 화목할 수 있는가, 결국은 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잠언 12장 18절 말씀 소개해 드려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여러분, 사람의 남편은 남편이라고 넣고 아내는 아내라고 넣고 읽어보세요. 그 정도 응용은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함부로 말하는 남편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남편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이번엔 거꾸로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아내라고 할게요. 자, 시작. 함부로 말하는 아내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아내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말씀을 읽기만 해도 회개가 되고, 말씀을 읽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김창옥 씨 아시죠? 그 유명 강사예요. 그 어디 여대 교목이라고 들었어요. 한국침례신학대학교가 이번에 개교 70주년을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쨌거나 지금 당장 침례교회 다니시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요. 저희 학교가 주님 안에서 잘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주년 맞이하여서 동문축제를 벌이는데 김창옥 씨가 와요. 5월 15일 월요일 저녁 8시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교단 기념 강당에서 강연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짜예요. 가서 들어보세요. 근데 김창옥 씨가 어쨌거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이시고, 일반 방송 나가서도 막 성경 구절 막 얘기하고 자기 신앙 얘기하고, 그런 면에서는 제가 조금 마음에 들어서 가끔 보는데, 김창호 씨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결혼하는 젊은 세대에게 무엇을 강조하죠? 혹시 아는 분 계세요? 모국어가 예쁜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말해요. 모국어가 예쁜 사람을 만나라. 자, 모국어가 어디예요? 이게 한국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 가정의 말, 그 이전 가정의 말이 예쁜 가정의 자녀를 만나라,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이 있냐면 여러분의 본가의 말이 있어요. 자, 그것이 마음에 들면 여러분 계승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겨내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어쨌거나 굉장히 예수 믿고 변화된 게 많아요. 근데 말의 변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또 자랑이 될까봐 그만하고요, 넘어가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것이 잘 말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막 말 빠르게 하고 막 청산유수로 말하면 그 사람이 말 잘한다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말하는 사람을 더 선호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자꾸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켜야 돼요. 가정의 달, 제가 볼 땐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면 절반은 변화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잠언 말씀에 잠언 6장 32절 33절 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어떤 성격의 말씀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다. 자기 영혼을 망치려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한다. 그는 매를 맞고 창피를 당할 것이니 그 수치를 절대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자, 이런 외도, 불륜, 그리고 성적인 잘못에 대해서 잠언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 읽어보셨으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메시지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종배단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특별히
이 말에 대해서 다들 떳떳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간음하는 사람은 성경 잠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덧붙이세요? 자기 영혼을 망치려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두 구절 제가 세 번역으로 처음 잠언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봤거든요. 너무 와닿아요. 이것은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망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라요. 너무나 강렬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넘어가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잠언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셈이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기본적으로 수신자들이 남성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배우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배우자라고. 내가 젊어서 맞은 배우자와 더불어 즐거운 인생을 살아라. 이것은 부부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영육 간에 여러분 젊어서 맞은 배우자와 더불어 즐거운 인생을 살아라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권태라는 것도 있죠. 권태. 너무 인생을 같이 오래 살다 보니까 권태롭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권태기 같은 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더불어 즐거워 사는 것이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뵐 그날까지. 그러니까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태도로 제가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런 카테고리가 또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카테고리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자, 성경 잠언은 어쨌거나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우리 엄마 아빠들은 이전 세대보다 자식들 더 귀하게 생각하죠. 또 이전 세대보다 자녀들이 좀 적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떤 면에서는 막 너무 귀하니까 너무 오냐오냐만 하는 좀 경향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어디 가서 꼰대 소리 듣게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예.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독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 부모님들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애들한테 자꾸 막 싫은 소리 하는 것을 지혜롭게 잘 해야 되지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면 여러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거 가르쳐 주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 신앙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1순위 양육자, 훈계자, 교육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저희 아내도 이제 집에 가면 애들 붙잡고 일 있으면 엄청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서 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저희 아내예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저는 22년 동안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애들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들을 때 참 애들은 싫어하죠. 그러나 참 바른 말, 또 필요한 것들을 잘 얘기한다. 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모든 부모들의 마땅히 할 바다, 그것을 성경이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거 엄청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19장 18절 시작. 내 아들을 훈계하여라.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를 죽일 생각은 품지 말아야 한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배경일까요? 자, 여러분, 어떤 배경일까요? 잠언시대의 아버지는 자녀들에 대해서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부장적인 세상에 살고 있었던 아버지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화권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의 생사를 주관했어요. 자, 그런데 잠언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훈계해라.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를 죽일 생각은 품지 말아라. 세상은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부장으로서의 아버지가 자식들을 죽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자식 죽일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저희가 이것은 현대에 가지고 와서 풀어서 적용해야겠죠.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죽이고 살리고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되셔서는 안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생명에 영향을 줄 만한 그렇게 나쁜 일을 우리가 그들 가운데 행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제가 너무 급하게 말씀을 적는 바람에 충분히 묵상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각자 한번 묵상해 보세요. 목장에서 한번 나누어 보세요. 세상은 자식들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였다 살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잠언 2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죽지는 않는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스올에서 구하는 일이다. 이것도 저희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일단 미국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성경 구절인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13절만 생각하거든요.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죽지 않는다, 이게 13절이에요. 근데 14절이 중요한 거예요. 14절이. 왜요? 그에게 매질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스올에서 구하는 일이다. 자식이 어느 정도로 잘못하고 있냐면, 죽을 수 있는 일,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일, 죽음, 스올, 지옥이나 죽음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예요.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것을 방치했다가는 지옥에 떨어지고, 얘가 이걸 방치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훈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매질이라고 하여도 3000년 전의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생명을 건져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 때리면서 성경에서 매질해도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무 때나 갖다 그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 14절 말씀은 자녀의 잘못이 지금 너무 큰 거예요. 얘를 방치했다가는 큰일 날 일이에요. 그때 부모는 조금 심한 일이라고 해도 그렇게 해야 된다. 어쩌면 잠언이 저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잠언에 경제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경제에 대해서.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것만 말씀하고 있는 책은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가정들이 결국은 어떤 일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까? 경제적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 그러니까 지혜를 이야기하는 잠언이 우리에게 경제에 대해서 침묵할 수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구절만 한번 보세요. 자,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쨌거나 집에서 가정생활, 경제생활 하는 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 부지런함으로 정직하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경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밭에서 여러분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제활동하는 분들을 또 격려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할 때 먹을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경제 주체가 되시는 아버지든 어머니든 헛된 것을 꿈꾸지는 마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네요. 할렐루야. 너무 과하게 코인을 한다던가
센스가 없는 것이 이미 다 밝혀졌는데 지난 수년 동안 계속해서 주식에 관해서 미련을 가지고 리스크 큰 거 계속해서 하다가 자꾸 집에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든가,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성경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밭을 갈아라. 그런데 헛된 것을 꿈꾸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일확천금을 벌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더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들도 우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경제를 생각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자, 잠언 15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이익을 탐내는 사람은 자기 집에 해를 끼치지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 자, 여러분 고스톱 잘 치는 분 계세요? 왜 누구 쳐다보시면 안 돼 지금. 깜짝 놀랐네요. 고개가 막 몇 분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 그냥 점 10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점 10만 원? 점 10만. 어우, 죄송합니다. 점 10원만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점 10원만. 불의한 이익을 탐내다가 여러분 거덜나는 집안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희가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봐도 굉장히 많습니다. 명절 때 우리 남편이 명절에만 계속해서 1, 2만 원 잃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잃는 게 낫죠. 할렐루야.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은 다 따나보다. 큰일 났네. 여러분 불의한 이익을 탐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온갖 도박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남편들 또 모르지, 또 주부 도박단이 있을 수 있어 우리 교회에.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자매님들도 불의한 이익을 탐내는 사람은 자기 집에 해를 끼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끝나갑니다. 자, 잠언 11장 15절 시작.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서면 고통을 당하지만 보증 서기를 거절하면 안전하다. 우리 집집마다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할아버지 세대에서 보증 잘못 쓰셔가지고 집안 또 이렇게 말아드신 분들 또 계시잖아요. 성령은 너무 감사하게도 저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증을 서면 고통당한다. 제가 이 이미지를 찾았어요. 연대 보증 이런 거 절대 서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특별히 MBTI 자기 세 번째 거 F인 사람들, MBTI 아세요 다들? 자기 MBTI 세 번째 거 F인 사람들, 네 번째 거 P인 사람들, 두 번째가 N인 사람들, 이런 분들이 보증 많이 서요. NFP. 여러분 부부간에 MBTI 꼭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NFP면 여러분 통장은 아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부부간에 다 NFP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맡기세요. 저한테. 제가 관리해 드릴 테니까.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우리가 가정경제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가정경제가 이렇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또 여러 구절 주세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구제하는 가정,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여러분 4가지 카테고리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제가 그냥 요점 정리한다면 슬기로운 효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공경인데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특별히 잘하는 것. 자,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슬기로운 부부 생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더불어 즐겁게 살아라. 할렐루야. 말 예쁘게 하면서 그렇게 잘 살아라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오늘날의 교육관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마땅히 가르칠 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아이한테 가르치고 아이가 잘못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가정경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되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 그렇죠? 보증 서는 것이나 불이한 이익을 탐하는 것들에게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을 지키고 나만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인생으로 더불어 살아라. 잠언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저희가 그 정도 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오늘 헌화식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각자 가정에 대해서 오늘 잠언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슬기로운 효도 생활,
내가 무엇을 순종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슬기로운 부부 생활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실천해야 되는가? 슬기로운 양육 생활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순종해야 되는가? 또 우리 가정 경제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실천해야 되는가? 여러분 각자 주님 앞에 잠시 생각해 보시고 우리 1, 2분 정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